할렐루야! 완도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완도 선교교회 부목사로 섬기고 있는 김은총 목사입니다. 2020년 8월 26일 수요일 저녁 예배는 태풍 바비로 인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비록 각 초소에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을 향한 더욱더 경건한 마음과 올바른 자세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지역을 비롯한 우리나라는 태풍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는 믿음과 더불어 우리 지역과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구하며 베풀어 주시는 평안이 함께 하시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일 후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수요일 저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환경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지역과 저희 나라는 태풍 바비의 영향권 아래에 있습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자연의 현상 앞에서 한없이 크신 하나님 앞에 저희는 한없이 작고 작은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태풍 바비로부터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고 각 성도의 가정과 삶과 일터를 지켜주시며 사회복지법인 평강재단과 완도 전문 요양원, 완도 평강양로원, 각 시설과 직원, 어르신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지역과 우리나라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인하여 고통과 아픔이 이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혹여나 어려움에 있는 이웃이 있다면 저들의 마음과 삶을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을 주시고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되 특별히 주님의 사랑을 받고 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돕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풍과 더불어 코로나19 바이러스 또 각 개인과 가정의 크고 작은 일들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늘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완도 선교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이들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성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태풍으로 인하여서 각 가정에서 드리는 기도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와 구별된 마음과 삶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사역과 더불어 교회를 목양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말씀으로 하나 되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 우리 완도 선교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각 초소에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저희들의 심령을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완도 선교교회 성도님들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자료로는 주일학교에서 함께 나누는 장면을 준비했는데요. 아무래도 말씀을 이해하기 더 용이하고 쉽고 또 크신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벌하신 하나님. 말씀의 본문인데요. 사사기 9장 53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트리니. 아멘.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모든 상황에 예수님이 소망이십니다. 희망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완도 선교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희망을 주시고요. 그 마음속에 주신 희망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기드온이라고 들어보셨죠?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기드온 하면 유명한 게 있어요. 바로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 대군을 물리친 사건이 유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해방시키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왜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정복을 당했을까요? 이게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는 역사인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뒤돌아서서 우상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의 노를 사게 되고 그 징벌로 이방민족의 지배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지배를 받았을 때 너무 괴롭고 또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것입니다. 자, 이제 백성들을 보면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가 지금 자기들을 구원해줬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건데 이 사람들이 참 무지몽매해요. 눈앞에 보이는 기드온이 자신들을 구한 것처럼 생각해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드온이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자, 그런데 여기서 기드온의 대답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기드온이 하는 말이 왕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다 라고 말하면서 거절했어요.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너무 잘한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기드온은 왕이 되는 것은 거절했지만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귀에 매는 금 귀걸이 하나씩을 가지고 와라. 겉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기드온은 물질적인 욕심이 아마 마음에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금을 모아서 에봇을 만듭니다. 이 에봇은 쉽게 말해서 대제사장이 입는 의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입는 의복입니다. 겉으로 볼 땐 굉장히 신실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이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기드온은 자기의 집에 갖다 놓는 거예요. 굉장히 큰 잘못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백성들. 왜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죠? 우상 숭배 때문에 괴롭힘을 당했는데 이제는 이 백성들이 이 금 에봇, 기드온이 만든 금 에봇을 우상처럼 섬기는 죄에 다시 빠지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이 기드온은 많은 아내들을 두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들이 무려 70명이나 있었어요. 아들만 70명이 있었습니다. 또 아내만 있었냐? 그게 아니라 첩도 뒀었어요. 아내 외에 세겜이라는 지역에 첩을 두었는데 세겜이라는 지역 잘 기억하세요. 이 세겜에 있는 첩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자, 이 아비멜렉은 아버지 기드온을 이어서 권력을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에 누가 있을까요? 어머님이 계셨어요. 자신의 어머니와 어머니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세겜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룻바알의 아들, 여룻바알이 누구냐면 기드온의 별명이 여룻바알입니다. 이 여룻바알의 아들,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게 좋겠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단 한 명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이 좋겠소? 단 한 명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아비멜렉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하면서 아비멜렉이 했던 말이 내가 여러분의 친척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오. 무슨 말인가요? 아비멜렉은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자기의 외갓집 친척들, 특별히 삼촌들에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아비멜렉의 말을 듣고 외삼촌들이 나서서 세겜에 살고 있는 지도자들을 찾아가면서요, 아비멜렉의 말을 전하는 것이죠. 자, 이 아비멜렉의 말을 전해들은 세겜에 살고 있는 지도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비멜렉이 권력을 가지게 되면 자기들에게 유리할 것이다, 불리할 것이다? 유리할 것이다. 왜? 친척이니까요. 친척이 친척이니까. 그래서 이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우리의 형제다라고 말하면서 아비멜렉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겜의 지도자들은 아비멜렉이 권력을 가지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뭐를 모아줬을까요? 돈을 모아준 거예요. 은돈 70개를 모아주었습니다. 많은 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아비멜렉은 그 모아진 돈으로 깡패들을 구했어요. 용역을 산 거죠. 깡패를 여러 구했습니다. 돈을 받은 깡패들은 아비멜렉의 부하가 되어서 아비멜렉을 따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어서 아비멜렉은 그 깡패들을 이끌고 기드온의 고향, 기드온이 누굽니까? 아비멜렉의 아버지고 기드온의 별명이 여룻바알이었죠. 이 기드온의 고향인 오브라로 왔어요.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큰 바위 있는 곳으로 모이도록
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앞으로 펼쳐질지 예상이 되신가요? 아비멜렉이 깡패를 사가지고 그 기드온의 아들들을 소집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큰 바위가 있는 곳에서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을 모조리 다 죽여버리는 끔찍한 악행을 저지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진 않겠지만 그 기드온의 아들들 중에 죽지 않고 살아난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요담이었습니다. 자, 여하튼 이 일이 있은 후에 세겜과 밀로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 세겜에 있는 돌 기둥 근처로 모였어요. 그래서 그 큰 나무 아래에서 이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아비멜렉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는 죄를 범하게 된 거죠. 이 세겜의 지도자들은요, 아비멜렉을 3년 동안은 잘 섬겼습니다. 몇 년 동안요? 3년 동안 잘 섬겼어요. 하지만 욕심으로 시작된 그들의 만남은 오래갈 수 없었어요. 아비멜렉과 세겜의 지도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세겜의 지도자들은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끼리 잘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자, 또 하나 얘기가 있는데 이 세겜의 지도자들은요, 가알이라는 사람을 자신들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웠어요. 지금 그 아비멜렉과 등진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가알이라는 사람을 새로운 지도자로 세웠어요. 이 가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아비멜렉을 쫓아낼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 가알은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아비멜렉과 싸울 것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자,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면 이 가알의 말을 듣고 있었던 세겜의 지도자들 중에는 누가 있었냐? 아비멜렉의 추종자 스불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스불은 이 소식을 누구에게 전했을까요? 아비멜렉에 곧바로 가서 전한 거죠. 아비멜렉은 군대를 일으켜서 한밤중에 이동을 해서 얼마나 지금 급하겠어요? 다음날 아침 가알의 군대를 공격합니다. 자, 결국 가알의 군대는 힘도 써보지 못하고 패하고 말았어요. 세겜의 여러 성들이 아비멜렉에 의해서 함락되기 시작합니다. 데베스라는 성도요, 아비멜렉에 의해서 점령되었어요. 이 데베스 성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너무 무서우니까 아비멜렉을 피해서 견고한 망대로 숨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망대 문을 잠그고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아비멜렉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망대도 막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얼마나 이 호전적이었는지 직접 망대에 불을 지르기 위해서 문 가까이로 서서히 다가갑니다. 자, 그런데 망대의 지붕에서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한 여인이, 이름 없는 한 여인, 물론 이름은 있었겠지만 성경에 이름이 나오지 않은 이 한 여인이 아비멜렉을 향하여서 맷돌 윗짝을 집어던졌어요. 자,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은 정확하게 아비멜렉 위에 떨어집니다. 맷돌 윗짝에 맞은 아비멜렉은 머리가 깨지고 말았어요. 아비멜렉은 머리가 깨져서 너무 고통스럽고 아픈 것도 있는데 그거보다 너무나도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한 여인에 의해서 자신이 이런 모습이 되었다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자신의 부하에게 나를 죽여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자기 부하의 칼에 의해서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모든 상황에 예수님이 소망이십니다. 희망이십니다. 아멘. 왜 모든 상황에 예수님이 소망이시고 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실까요? 예수님은요,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셔서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변함없으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벌, 이 죽음을 대신 죽어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들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변하는 것에 기대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도 어떻게 이 세상이 천국과 같은 삶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을 봐도 천국과 같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이 되냐면 변하는 것에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에 사람들은 아비멜렉에게 기대를 했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에게 기대했지만 결국 어떻게 됐어요? 망하게 됐어요. 또 아비멜렉은 어떤가요? 자신을 도와줄 사람들, 이 세겜의 지도자들에게 기대를 했건만 결국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하는 것에 기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변하는 것은 그 변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실망시키기 때문입니다. 사람 마음 어떻죠? 사람 마음도 변하죠. 코로나19 어떻습니까? 코로나19와 같은 우리의 주변 환경과 여건들도 변하게 돼요. 우리가 좋아하는 취미나 또 생활 가운데 많이 누리는 것들 어때요? 그것도 모두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도 결국 변하는 것들 중에 하나고요. 돈도 변하고 명예도 변하고 물질 모든 것들이 변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이것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모든 상황에 예수님이 소망이십니다. 희망이십니다. 이 시간 함께 영상으로 말씀을 나눈 모든 왕도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예수님께 두고요. 집에 있을 때도 예수님께, 직장과 사업장에 있을 때도 예수님께, 장을 보러 가실 때도요. 예수님께, 다른 사람을 만날 때도 예수님께, 코로나19와 같은 위협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태풍과 큰 위기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변치 않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변하는 것에 집중하면 실망할 뿐이에요. 그러나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로 계속되는 한 주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각자 계시는 초소에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은 한 가지예요. 변하는 사람, 변하는 물질, 변하는 환경, 변하는 그 무언가에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예수님의 사랑, 영원한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있든지 직장과 사업장 어디에 있고 누구를 만나든지 또 태풍과 코로나19 같은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예배의 시간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과 일터에서도 어디에서도 주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에서도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가운데에서도 인생의 크고 작은 일 가운데서도 변하는 문제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요동치 않는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게 함께 하시고 말씀을 살게 하시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삶의 모든 순간에 변치 않는 예수님의 사랑에 집중하길 결단하며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모든 성도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